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외출하거나 또 특히 여러 집합 모임에 나오시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신 우리 교우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 시리즈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오늘 들어가게 되겠는데, 누가복음 6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바로 이제 그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는 사역, 우리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이 티칭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그 한 본문 가운데서 이 용서와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글귀가 어디에 나오는 글귀인지. 여기 두 존엄한 가문이 있으니, 좀 들어보셨어요? 예,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면 제일 1막의 첫 서은에 나오는 첫 시작문입니다. 여기 존엄한 두 가문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로미오와 줄리엣 양가의 가문을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이 참 셰익스피어가 셰익스피어의 뭐 4대 희극에 속하는 한 그 극이지만, 이 두 가문이 얼마나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두 남녀 청춘은 너무 좋아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런데 그 두 가문이 원수 집안이에요. 만나기만 하면은 싸웁니다.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옛날 영국에는 그 가문의 명예를 걸고 뭐라 그러죠? 이 검투를 하죠. 검투를 해가지고 검투를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걸 보면 시작할 때 길거리에서 두 가문이 탁 싸우는 장면, 검투하는 장면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줄리엣이 자기를 돕는 사제의 그 가짜 약을 먹고 이제 일시기절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로미오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줄리엣이 죽은 줄 알고 자기도 그만 자살하고 마는데, 또 나중에 깨어나고 보니까 또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는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의 그 담도를 빼어다가 자기 가슴을 탁 찔러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이 끝내 스스로 다 죽음으로 그 막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두 가문의 어른들이 이제 화해를 하는 겁니다. 화해를. 우리 가문의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슬픈 비극의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우리 두 가문이 화해를 하자. 그러면서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가문, 또 사랑하는 딸을 죽고
또 장례를 치른 결국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고 난 이후에 두 가문이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게 화해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보건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사랑하는 딸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가문이 화해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벌써 사랑하는 자녀는 죽어서 무덤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한 가문과 가문 사이에 그 질투와 시기와 암투와 그러면서 나중에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 그런 그 가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라든지 또 어떤 형제와 형제 사이라든지 가문과 가문 사이라든지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두 가문의 치열한 원수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 암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정신세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입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원수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모자를 그런 우리의 짧은 인생에 우리는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근데 사실 그 미움과 또 그 미움이 삭혀서 자라서 원수가 된 그 배경에 여러분 작은 싹을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그룹이 나오는데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 두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 뒤에 사랑은 빼고요. 그 다음에 너희를 또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 미움. 자, 그러면서 또 28절에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 저주, 축복을 건너가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 저주와 모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 그룹이 나오죠. 자,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부정적인 그룹과 긍정적인 단어의 그룹이 이 두 그룹이 큰 대끼를 이루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미움과 원수, 저주와 모욕, 또 37절에는 비판과 정죄,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단어가 그 뒤이어서 이 그룹으로 나오는데 뭡니까? 자, 28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또 앞서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또 31절에 대접해주고 또 33절에 선대와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36절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자비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단어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 탕자,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그 본문을 읽고 이 초등학교 4학년이 자기가 그 탕자 비유에서 받은 느낌, 그 초등학생의 수준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각색했다 할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은 집에서 살기가 싫어서 어느 날 있는 돈을 모조리 싸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 그러나 언젠가 돈 또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다. 그가 집에 당도할 무렵 아버지는 그를 보고 이젠 됐다 싶어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 마주 달려갔다. 길에서 큰 아들을 만났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그것도 몽둥이를 들고. 몹쓸 놈의 내 아우가 돌아왔단다. 그런 짓을 했으니 단단히 두들겨 맞아도 싸다. 아버지, 저도 거들까요? 그래, 도와다오. 그리하여 둘이서 작은 아들을 실컷 두들겨 패주었다. 마지막에 아버지는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 정말 못된 아들을 벌 주리라고 벼르고 벼르던 끝에 소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이 탕자 비유를 듣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 각색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내용과 좀 이렇게 어긋난 내용이지만 그날 그 초등학교 4학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아요? 내 마음 같아요. 큰아들 같은 마음이에요. 왜 못된 아우를 아버지가 성경에는 잘해주느냐고요. 아버지 돈을 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탕진해버린 그 둘째 탕자,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왜 돌아오는데 반겨주고 또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느냐고요.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고요. 그 큰아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미움과 시기와 그 마음 속에 둘째 아들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인데 요 초등학생이 그걸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작은 아들을 패주었다. 그래서 나도 거들어가지고 그 동생을 죽도록 패주었다.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이 화해를 살다라고 하는 그 작은 책에 그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속에 실려 있는 아주 단막한 그런 글입니다. 심보가 옹졸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까지도 용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 개는 나에 대한 잣대, 또 하나는 남에게 갖다 대는 잣대. 두 개의 잣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잣대는요, 기준이 매우 달라요. 나에게 갖다 대는 잣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잣대를 나에게 갖다 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어떤 불효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어떤 큰 죄라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그 잣대를 누구에게 대요?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잣대는 상대방에게, 남에게, 타인에게 갖다 대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 잣대는 어떤 잣대일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나 남의 실수나 남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심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으로 저 타인을, 저 상대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잣대예요. 여러분, 긍정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다 그와 같은 두 개의 잣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잣대가 때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것이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남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잣대가 가면은 더 좋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뒤바뀌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이 두 잣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장 잘 들이댄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도 함께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하여 너희 스승 예수는 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 왜 창기들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느냐? 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늘 고발장을 제시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바라보는 관점은 늘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잣대를 더 갖다 두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또 더군다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매우 중하고도 늘 이런 문제 우리가 마음 무겁게 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또 내 어떤 성품과 인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미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감정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용서의 손을 내밀고 어떻게 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펼칠 것이냐 그런 문제죠. 자, 27절에서 29절 사이의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반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 원수를 그렇죠. 미워하라죠. 미워하라.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안갚음을 하여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너는 뺨으로 응대하지 말고 뭘로? 주먹으로 가슴을 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아까 초등학교 4학년이 탕자 비유에서 몽둥이를 들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두들겨 패줬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나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매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중히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그냥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 누가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편할까요?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뒤끝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 못된 놈 내가 한 대 두들겨 패줬더니 내가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에게 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힐링이 되고 하면 소리 지르면서 욕도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번져나간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탕자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녀들에게 다 돈을 허비해버린 저 못된 내 동생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에게 어찌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이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배설했더니 큰아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큰 항의했던 거잖아요. 그 큰아들의 마음이. 그래서 이 큰아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다. 솔직하게 나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큰아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가 시샘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7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남들에게, 집단들에게 이를테면 복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말하는 것 같지만 너희라고 해서 복수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주어지는 말씀이 너희 원수들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 매우 단수격으로 나타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나에게, 이게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공동체 집단적으로, 물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또 교회로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나라로 말하면 나라라고 하는 집단의 어떤 그런 복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면 철저하게 개인 단수격이에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매우 도전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야 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야 되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해야 되고,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쪽 뺨도 돌려대야 되고, 돌려대는 뿐만 아니라 더 때리십시오 하고, 당신이 나를 때려서 당신의 속이 후련하다면 내가 더 아프도록 내가 더 맞겠다, 그렇게까지 해주라는 얘기죠. 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며 돈을 구워달라고 하는 자에게 이유도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신다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꼈으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뭐 표시도 안 나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 콩감자야.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이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피를 나눈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정말 요연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형제도, 내 가까이 형제도 내가 품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원수 사랑한다는 말이 웬 말이냐? 목사인 저도 솔직히 미운 사람이 미워요. 얄미운 사람 가까이 뭐 이렇게 하기가 싫어요. 목사이기 전에 제가 뭐예요?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도 그게 어려운데 제가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이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를 자꾸 괴롭히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싹 들 거 아니에요. 이 정말 이런 감정을 처리하기가 이거는 제가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은 그건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거 정말 저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오늘 참 설교가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매우 마음이 무거운 설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원수를 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키워드가 용서와 자비인데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의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유가 어디냐? 오늘 그 근거가 36절에 있어요. 36절에. 36절. 자, 36절로 갑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예. 우리가 자비라 그러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생각하면 불교의 용어를 우리가 얼핏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성경의 자비라고 하는 용어가 원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성경의 원문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원어는 몰라도 관계없어. 그럼 이 자비라고 하는 성경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비라고 하는 성경 원어의 뜻이 따라합시다. 친절, 온유, 우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친절하고, 예?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우정. 그게 자비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 속에 가지고 있는 본 의미와 그 뜻이에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을 자비라고 했지만은,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로만, 친절, 너희가 친절해. 하나님이 친절하심과 같이 너희도 친절해라. 좀 이해가 됩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면 내가 자비가 뭔지 내가 뭐 그냥 구제금 주듯이 몇 푼 돈 주고 그게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절을 우리가 가지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격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한 성격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의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이 있죠? 하나님의 우정을 가지심과 같이 오늘 우리도 정말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뭐 친구도 돌아서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 그러면은 때로는 그 친구의 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의 우정을 가진 듯이 우리가 원수에게 우정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비라는 설명을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왜? 그 자비라고 하는 통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그 자격을 상실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친절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삼아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36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 까닭에 잃었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유가 바로 이 36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럼 역으로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대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역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 원수를 용서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 달란트를 사함받았던 그 신하가 자기 종에게 용서해 주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해야 할 이유가 오늘 분명히 36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3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운 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운 자를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정서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저희들이기에 우리 또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또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되, 아버지 행여나 아직 마음에 매듭을 풀지 못하고 또 엉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제 형제와 화해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